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곳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까요? 이게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의식은요, 우리가 장로님들 이제 안수 받으실 때 안수식을 하지요. 그리고 목사들도 목사의 직임을 받을 때 안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감리사님과 또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하시는 목사님 한 분, 두 분 정도를 이렇게 청해서 그렇게 안수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목사의 경우는 감독님, 그리고 연회 감독님하고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두 분 정도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안수식을 해요. 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 기름을 붓는다는 것과 이렇게 좀 매칭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요,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왕.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왕,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로 안수나 목사 안수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아들, 도대체 다윗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선지자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느냐? 이게 참 의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앞전의 배경을 보면요, 다윗의 시대 때에 왕이 누구였냐 하면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기꺼이 참여해서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떠나게 됐느냐 하면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그를 버렸노라. 너는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을 살펴보고 그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있는 왕을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할 거니 너는 그 아들들을 살펴보고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통보를 넣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너희 집에 갈 것이니 너희는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새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아니 이런 분이 우리 집에 온다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사실은 뭐 있는 거 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집 가운데 한 집이지만 그래도 정성껏 선지자 사무엘을 맞을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위기가 닥쳤어요. 전쟁이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늠름합니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전쟁을 잘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들에 일하던 사람이에요. 들에서 일하던 사람. 뭐 이 사람은 사실 그 자기 일이 있으니까요. 여기 왕을 뽑는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지도자를 뽑는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을 때가 돼서 그 사람 좀 빨리 불러와. 지각 아닙니까? 지각. 그 사람을 데려왔더니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그냥 일만 하던 사람이고 키도 작고 도대체 이 사람이 싸움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병사들을 제대로 통솔이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아버지조차도 혹시 막내가 있기는 한데 이러면서 진짜 얘를 데려오는 게 맞나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택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대부분은 첫 번째 사람을 택할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전쟁 잘할 것 같다. 이 사람 정말 통솔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그런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상식이죠. 여러분 세상의 법도 똑같아요. 세상의 법도.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KDI라고 이런 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한국개발연구원. 여기 연구에 따르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특별히 여성은 외모가 좋은 여성은 평균보다 8% 더 높은 소득을 올린대요. 여성만 그럴 것 같으시죠? 남성은 4%나 높은 연봉을 받는답니다. 외모가 뛰어나면요. 이상하죠? 왜 외모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뷰티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대요. 뷰티 프리미엄.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외모가 스펙인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내려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옷을 멀끔하게 입고 목욕제기하고 앞으로 딱 나왔을 때, 야,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확신했어요. 확신했다니까요. 용모도 키도 완벽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요. 아비나답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기름을 부을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어요. 모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면서요.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뭐 누가 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새에게 묻죠. 혹시 여기에 오지 않은 남은 아들이 또 있냐? 했더니 아버지 이새가요, 머뭇머뭇하면서 막내가 있기는 한데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얘를 이걸 불러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께서 우리 막내까지 보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막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하거든요. 하카탄. 그냥 막내가 아니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막내가 있기는 한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쓸모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요, 양 지키는 건요 개가 하던 일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얼마나 작게 들립니까? 잔치상에 초대도 못 받은 아들, 아버지마저도 그냥 쓸모없는 자로 개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 사무엘이 올 때 형들은 다 불렀지만 다윗은요 부를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그냥 콕 박혀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 그 답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곧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던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들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혼자 양을 치던 그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스라엘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베들레헴 가보지 않았지만, 푸른 초장, 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모래예요. 모래. 풀이 그냥 듬성듬성 나 있는 그런 광야. 그냥 들판입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영웅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은 아무도 없는 그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적막한 시간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양들을 벗삼아 양을 치는 같이 있는 개 한 마리, 뭐 두 마리, 뭐 이런 동물들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시편 23편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이 노래가 바로 이 광야에서 태어난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 내가 혼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서 보신 것은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 아이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 다윗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기름이 부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다윗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한 것, 그게 다윗을 다윗 되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방법 아시죠? 죄에서 떠나는 방법 뭡니까? 바른 생활, 뭐 바른 믿음,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 삶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죄와 멀리 떨어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래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보내신다면 우리 집으로, 우리 장로님 댁으로, 권사님 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다면 그분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과연 우리 집 앞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우리의 통장 잔고를 보실까요? 우리의 학력을 보실까요? 우리 집에 어떤
그 건축물이 집이 좋고 나쁨을 보실까요? 우리 교회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수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강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요 그냥 애굽의 노예였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노예의 근성이 그냥 찌들고 찌들어서 뼛속까지 깊이 노예였던 그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미디안, 모압, 블레셋 앞에 번번이 무릎을 꿇고 혹시 우리를 괴롭힐까 봐 벌벌 떨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중심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던 거죠. 출애굽의 기적이 그랬고 광야의 만나가 그랬던 거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인이어서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파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어서 이래서 강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이 우러러보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3.1절 기념주일이잖아요. 유관순 열사 역시 마찬가지로 공주제일감리교회 출신이고요. 영명학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던 그 마음으로 내가 죽더라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리라 이랬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힘이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실패할 줄 알았겠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총구가 그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실패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지는 싸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유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편 51편처럼 하나님이여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도, 자신의 승리도, 자신의 고통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고통도, 나의 아픔도, 나의 승리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그냥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한 편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막내를, 하카탄을 찾아서 사무엘이 이새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막내야, 하카탄아, 나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중심을 보여다오. 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